요단하면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요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자주 부르는 이런 찬송가 가사 때문이겠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요단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요단강은 전에 제가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가나안이 천국이면 저는 별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모한 명령이 내려지고 거짓이 행행하고 그래서 죽음이 있고 그죠? 실패가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묘사한 그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어디 갔어요? 서 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좀 집중 좀 해줘봐요. 소리 그만 만져. 이제는 그만 만져. 내가 집중이 안 돼요. 당신 모습 때문에. 자,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분 밑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뒤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던 유일한 실패자 어디예요? 아이성 전투였어요. 다른 성에서는 방법이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막, 막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기술을 씁니다. 근데 다 이깁니다. 막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다가 뭐 매복했다가 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이 왜? 하나님의 지혜로 치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일부러 아주 작디 작은 정말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이겼다고 벽돌이 한 3장 올라갔죠. 아유 저 정도쯤이야 한 3,000명 보내면 이기지 않겠어. 지들이 이긴 거죠. 다시 또 그게 남은 그 나여가 남아있던 모습이에요. 이 가나안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면 그럼 요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천국이 아니야. 뭐 건널 수 없는 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요단은 우리에게 없어요? 네, 안 쳤어요. 네. 요단은 그냥 저거 신경 안 쓸래. 그냥 제목 띄워요. 내가 신경이 쓰여서 못 하잖아. 네. 요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다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 요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로 열 하루길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만 했으면 11일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들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전부 허비하고 낭비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허비하다, 낭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개념의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여기서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와 허비하다의 단어는 일맥상통합니다. 보통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면 노름하고 술 먹고 여자나 쫓아다니면서 약간 도덕적으로 막 타락한 모습,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벗어난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의 개념은 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탕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으로 뭐 이게 그게 아니라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 이 말. 어떻게 세월이 낭비됩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일이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시간이 너무 낭비되었다 하는 이런 양적 개념에서의 낭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 그 이면을 봐야죠. 왜 낭비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 했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다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애굽 생각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을, 이 모든 게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할례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지금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할례의 시간. 출애굽기 동안에 왜 40년 동안 방탕을 했느냐?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이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쓴물 만나면 두렵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도 두렵고, 또 뭘까요? 먹을 게 없어서 두렵고,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그게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열매가 두려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능력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남은 두려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진짜 우리 잠시 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잠시 후 그러면 여리고를 돌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위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르든지 돌을 굴리든지 기름을 붓든지, 사극에 보면 옛날 전쟁은 다 그랬어요. 뭔지 날아올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 길을 따라 돌을까요, 안 돌을까요? 안 도는 게 아니라 못 도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과 배반, 패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막 우상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 절약하며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탕의 기준이. 반면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낭비는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그 앞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월을 더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방황을 하고 무언가 고민을 하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지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쫄장부 하나님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간 내 생각에 약간 이 컵에 물을 하나 들 수 없는 하나님, 응? 추위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더위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NG라도 있지. 다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NG가 나도 그냥 가야 돼요.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야, 다시 이 시기가 오지 않아. 병상에 누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유,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아유, 헛살았어. 사실 끔찍한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죽겠다 하지 말랬더니 그 말을 기억하고 죽겠다 했다가 아니 살겠다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어져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헛살았다고 하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떡하냐고 도대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실 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다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았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돈도 많으세요? 많은 일 해야 되니까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아니 건강도 하세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세요. 지금 그럴 새가 없어요. 지금 가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뭐 아플 새가 어디 있어? 그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은 축복해서 당신 아프면 안 돼.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서 당신 죽을 수도 없어.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40년간의 허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광야에서 살던 삶의 방법을 이제 버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버리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막 비비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오징어도 아닌데 막 연탄불이 위에 올라간 오징어 마냥 막 그냥 예? 야 너 꺼져. 너 꺼져. 꺼지란 말이야. 내가 십자가 꺼져. 내가 좌측으로 꺼져. 우측으로 꺼져. 저 오징어 비틀듯이 막 쥐어 따가면서 안 되니까. 그래도 과감하게 버리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광야의 습성 더 깊이 나가면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는 결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백전백패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승리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못 시키네. 요단은 이 요단강의 의미는 그것들, 즉 옛습관, 세상적인 관습, 예를 들면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틀, 불순종의 들을 수장시키는, 그러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세례받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짧게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눠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매듭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한 달을 지나면서 내가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살았나? 아니면 이 습관을 가지고 그냥 살았나? 돌아볼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뭐랄까 기다려지고,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씨름을 안 붙여도 저절로 씨름이 와요. 제가 올해 그 12월 그 송구 영신 예배에 가까운 그 마지막 주간에는 제가 계속 상념에 빠져요.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 추수할 그 열매는 뭐가 있을까?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의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 있을까? 제자리일까? 좀 뒤로 물러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러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1차적인 의미로는 맞지만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맞지만 매일 잘못된 과거와 못된 습관과 불순종의 시간들을 수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 천국 가기 위한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습관으로 하지 못한 습관들을 수장시키는 것이 바로 요단의 의미.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듭 지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실 때마다,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일마다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교회는 토요기도에 굉장히 긴 거죠. 3시간인데 거의 3시간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 기도 시간도 있지만 나의 요단으로 들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정복 전에 오늘 본문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전 번역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백성의 관리들을 유사, 제가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유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지휘관들을 말을 해요. 군대에서도 모든 군인이 다 전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병도 있고 작전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사라고 하는 말, 백성의 관리들, 지휘관이긴 한데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행정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날 여호수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밤은, 저도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온도차가 매우 심합니다. 낮에 막 성지순례 갔을 때가 47도 하는데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게 정말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세봐야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보여요. 그래서 여기 생수 차고 소금 이게 조금 차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야 되는데 모자는 무조건 필수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가 그냥 쓰러진대요. 탈진돼요.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땀 나다가 말라서 땀 난 줄도 모른대.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밤에는 그랬다가, 밤에는 한 몇 도일까? 3도, 4도? 뭐 5도? 우리나라 지금 낮과 10도 차이가 나도 감기 걸리고 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30도 가까이 낮과 밤이 차이가 나면 저녁에 옷이 없거나 불이 없거나 집이 없으면 딱 얼어 죽을 날씨가 아니잖아요. 영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얼어 죽어요. 이 사람 몸이 그렇게 되어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보면 영하가 아닌데 얼어 죽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기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2지파 백성들이 유사들을 전부 소집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제 막 불을 켜고 긴장된 눈빛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육 집사님, 박순열 권사님, 박진희 목사님, 최현옥 뭐 해간 등등등등등등 여기서 다 불러야겠다. 박은수 집사님 해간 오늘 밤에 모이세요. 밤 9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저는 자야 돼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원래 그런 집합을 제 스타일이 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네. 표정들 봤더니 안 올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입고 있는데 왔어. 근데 아직 등장을 안 모여가지고 그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목사님 왜 안 하던 행동을 한 거니까 무슨 큰 일이 났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나타난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우선 한 가지 준비는 확실하죠.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의 이 영역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쓸 거를 생각하면 장화를 준비했을 것이고 이 실제적인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홍해 땅을 마르게 하실 거야. 뭐 운동화를 집신을 준비했던지 뭐 운동을 준비했던지 뭐 약간 준비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태호 목사님은 분명히 카니발을 준비하셨을 거야. 뭐 이래도 뭐 할 말은 없기는 해요. 약간 실제적인 삶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면 들어갈 것임이니라가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글씨가, 그죠? 하라가 더 들어가 있죠. 노란색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한 땅을 너희가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지금 유사들에게, 지금 리더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양식을 준비해. 실제적인 삶의 준비를 명령했고,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3일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선포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믿음의 준비죠. 삶의 준비, 믿음의 준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양식을 준비했어. 근데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죽어요. 믿음이 준비됐어. 양식이 준비 안 됐어. 그러면 은서 집사 거 뺏어서 그러니까 안 죽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는 오직 믿음으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싹 빼버리잖아요. 맨날 싸울걸요 아마? 내가 볼 때 성격이 다 달라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지금 안 싸우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이 기초와 배경을 평생토록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3일 안에 조상적부터 약속되어져 있던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즉 선포하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에 기초한 세상을 향한 또는 자신을 향한 선언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선포 되게 많이 시키죠. 선포 시키면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래 이걸 듣기만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저들이 입술로 말하게 해야지. 근데 제가 목양실에 내가 먼저 선포를 해요. 이 선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되어질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포가 있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적인 삶의 준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단을 건넙시다. 아버지가 건너래요. 이렇게 선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준비해야지? 뭘 준비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실제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자, 삶의 준비 간단하죠? 밟으세요. 나는 또 그렇다고 박은서 집사님 밟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그것을 밟으십시오. 밟으세요.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 이 밟는 것을 다 주겠다가 이게 원리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움직이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순종해야겠다가 아니라 순종해 보라고요. 앞으로 뭘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발바닥 한번 내딛어 보라고요. 주겠다고요.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 계속 시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왜냐면 교회에서는 아멘을 자는데 이상하게 이 문에 뭐가 있나? 문만 나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저 문에 뭐가 있나?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 돈이 눈송이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가난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농사 지어서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많이 밟아야겠죠? 그죠? 하나 밟으면 하나 줄 것이고 둘 밟으면 둘 줄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기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은 광야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집사님하고 오늘 낮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저에게는. 작년 이맘때는 아예 꿈도 못 꿨고 그냥 그 연말에 이미 교회 막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쇠기의 경일기야. 기다려. 근데 지금은 이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제자훈련 시간 때문에 그렇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 다 알아듣고 있잖아. 작년 이맘때 은영이는 이런 설교를 하면 뭔 얘기를 해 도대체? 작년 이맘때 교회에 없었지. 기적 같아요. 감사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다가는 이 시간이 뭐 밤을 새도 안 되니까 갑자기 주의를 받는데 그냥 확 왔는데 기적 같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오히려 광야가 많았어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심고 거둬서 먹고 살아야.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앞으로 남은 삶에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두 가지,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밸런스인데 매우 중요하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사랑만 강조한 사람이 막 방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한쪽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원리를 보면 해를 줬어요, 달을 줬어요, 육지를 줬어요, 바다를 주셨어요. 항상 이게 균형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놓은 게 없으세요. 아세요? 집에도 아빠를 주셨어요, 엄마를 주셨어요. 아들만 있는 집도 있긴 하구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딸도 주셨어요. 항상 여러분 살아갈 때 균형을 좀 이루세요.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땅을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인데 본문에 3지파가 나와요. 그 중에 요셉의 아들 격인 므낫세가 반쪽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이쪽에 반 저쪽에 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12지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반도주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그곳에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과정을 통해서 혼란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다가 야곱이 아내를 결국 4명이나 얻게 됩니다. 한 사람도 사실 건사하기 힘든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오늘은 이 여자가, 내일은 저 여자가 와서 막 힘들게 하는 거죠. 막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줘 뭐. 그러니까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생지옥인 것이죠. 또 아내들 간에 아이 낳기 경쟁을 또 벌입니다. 벌여서 자녀가 어느새 아들만 12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원조가 되지요. 그중 장남이 루벤이었거든요. 근데 이 루벤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돼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루벤을 이끌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그 기질이 아주 다혈질이라 상당히 사나이답고, 좋게 말하면 사나이답고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면 물러나는 법이 없이 선봉에 서는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그러나 서모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하고 몸을 섞은 죄 때문에 루벤은 이 장자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손 대대로 깊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파는 갓지파예요. 이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군대예요. 갓이 군대예요. 근데 이 지파 사람들도 군대니까 용사기지.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하면 항상 르우벤 지파와 같이 선봉대에 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진철 집사님 특전사 출신인가 봐 이들은.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는 아주 전형적인 용사들의 집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2사사 중에 입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장군들이 전부 이 므낫세 반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뭐야 뼈가 뭐 통뼈라는 우리나라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인 거예요. 결국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동안 항상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기는 대로 전리품을 취하는데 전리품을 나눠주다 보니 이 세 지파가 항상 제일 앞장섰으니까 가장 공이 크잖아요. 재산이 제일 많아졌어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약속의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열망이 소망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 안 가르쳐 줬는데?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적부터 주기로 한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을 점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만족하거든. 지금 너무 불편함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에 안주하고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수기 32장 1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자기가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불리기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있는 땅.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지금 가축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어머, 내 통장에 100억이 오늘 화요일날 와서 전도를 하고 뭐 목요일날 전도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팀이야. 그냥 아니 나 돈으로 전도할게요. 보내드릴까요? 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이 저는요 목사님 전 다른 건 못해요. 돈만 낼게요.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시절을 못 경험해 보셨구나.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집사님들이 간혹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발 가면 한우 툭불집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전 먹어봤죠. 근데 많이 못 먹었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더 드세요. 예, 배부릅니다. 하나도 안 불러. 근데 5만 원, 6만 1인분에 180g에 막 5만 원, 막 7만 원, 8만 원 이런 걸 제가 양껏 먹으려면 이진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나오죠. 그죠? 여기서 야셀 땅과 이 길라 땅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 지금 오늘날로 하면 요르단에 해당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거의 다가와서 보니까 이 땅이야말로 목축하기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돈 벌기에는 최고입니다. 몫이 좋아. 우리나라 땅 명동이야. 예? 저 아파트 사고 1년만 지나도 벌써 따블까지는 안 되고 해간 10%는 올라. 이런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거의 그래서 르우벤과 갓이 나가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죠.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시작.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지금 이번 주일날 저 사기만 하면 사는 즉시 10억은 저 땅을 지금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헌금은 할게요. 옵니다.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비유를 이렇게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들이 보니까 이거는 투자처가 확실해. 확실한 게 너무 좋아요. 아주.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건데 약속하신 땅을 밟을 건데 약속하신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아. 여기 지금 투자처도 발견했고 아유 목사님 한 1,000억 집어넣으면 이자만 가지고도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받으세요? 그 제가 드릴게요. 막 이런 거예요. 막 모세 목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마세요. 저 용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들 때문에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계선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약속의 땅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성도들.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수능 잘 봤으면 좋겠고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아파트 당첨됐으면 좋겠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맨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이익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는 경계선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바로 문제였죠. 그때 모세가 오래전에 해두었던 계약서가 있어. 7절입니다. 시작. 아까 이 루벤과 갓지파가 어떤 지파를 해서 선봉대, 전쟁만 했더니 선봉대 썼던데 이 사람들이 빠졌어. 사기가 오르겠지요. 이것이 지금 두 지파 반만은 끝나지 않고 나머지 9지파 반도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 되겠죠. 원래 오합지졸인데 완전 오합지졸 되겠죠. 그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이 돼봐요. 아니 그 지파만 사람들입니까? 살겠습니다. 보니까 괜찮구만. 무엇하러 그 강까지 건너가서 그 지금 알 수도 없는 그 거대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미 정탐에서 보고했잖아요. 그 거대한 민족과 피를 흘려가면서 싸웁니까? 우리도 이만하면 살만히 그냥 여기 삽시다 그냥 하고 나오면 도대체 너희들 하려고 그러느냐? 왜 형제들을 지금 낙심을 시키냐?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호통을 치고 타일러도 그들이 이미 벌써 생각이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그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여러분들은 제발 저한테 이런 갈등을 주지 말아주세요. 8절에 10절 좀 길은데 그래도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이게 정탐꾼 보낼 때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와서 이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어요. 결국은 못 갔죠. 막 뭐 돌 들고 막 여호수아 갈래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자, 지금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잠깐만 위로 넘겨줘봐요. 이는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그죠? 그러면 앞에 뭔 말을 막 하셨어. 했는데 이유는 뭐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한 이유도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이 다 멸망되게 생겼어 이놈들아. 그 다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죽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제 뭐냐면 어린아이, 전쟁에 참여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잠깐 좀 거주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텐트, 약간 임시 거주지를 좀 만들어서 이들만, 어차피 전쟁 이들이 할 건 아니니까 우리 용사들은 전부 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9지파보다 반보다 어떻게 한다고 앞장서서 갈게요. 약간 야단을 맞아야 돼 사람은. 그렇죠? 야단 맞으니까는 제대로 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약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절충을 한 거예요. 좋다, 내가 말한다고 니들이 들을 것 같아서 여기 오지도 않았다. 제가 늘 하는 소리예요. 상담할 때 딱 알아요. 와서 얘기하는 뽐새를 보면 그냥 내가 들어주기만 해야겠다. 정말 목사의 의견을 묻네? 그럼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단 전쟁은 같이. 이 땅에 살되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전쟁을 같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땅의 정복이 다 끝나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이니까 돌아와서 이전에 너희가 뭐냐면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는 거야. 그러자 세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는 가리리라.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말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여. 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후반절을 보면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파들은 왜 그들을 내쫓지 않았을까요? 이 그술과 마아가 이 지파들은 왜 내쫓지 않았을까요? 시편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106편 34절
시작.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적당하게 술 한잔하고 적당하게, 지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놀 줄 알고, 너무 샌님 아니고 적당하게, 예수는 믿지만 적당하게 놀 줄 알고, 분위기 맞출 줄 알고, 응? 사람이 꽉 막혀 있지 않고 때로는 그냥 해가 좀 융통성 발휘해가면서. 무슨 말 이해돼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마음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들의 모습이 돈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든 아니하든 이건 중요치 않아. 그냥 멋있어 보여 내 마음. 쫓아내지 못한 이유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아.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더 이렇게 좀 추리해 보여. 응? 또 하는 거야. 딱 내 스타일이야. 적당히 재미도 있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영적 전투 안 하면서 살아도 저 사람도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나보다 더 아유, 제네시스 안 되지. 벤츠 몰고 다니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크기에 욕심 부리지 않게 된 것은 다 그런 시절 겪어서 그런 거예요. 허망하게 느껴져서. 죄성대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죄의 본성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유였죠. 아브라함은 빈 들녘, 빈 천막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롯은 어딜 찾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이거든. 명동 땅이거든. 결국 롯이 자기 마음대로 살며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거기서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마침내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꼭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시킨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집, 근성과 이 기질은 오늘날 교회 속에도 지금 잔존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잔존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고 매일매일 요단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근성이 요단강 속에, 예수님의 보혈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푹 잠겨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결단과 승리가 가나안 땅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견고한 진을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순종해서 이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